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큰 일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인 마이클 이스터 교수는 인간이 출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의 역사를 총 250만 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중에 자동차, 비행기, TV, 컴퓨터, 냉난방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시대는 고작 10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분석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며 살았던 이 시기, 계절에 거슬러서 옷 한 벌만 걸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을 250만 년이라는 인간의 역사 속에 대입하면 마이클 이스터 교수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던 시간은 전체 인류 역사의 0.00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았던 것은 0.004%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99.996% 허락하신 시간은 불편함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불편함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훈련 방식이 불편함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라고 했지 편안하게 살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서 불편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바로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직접 말씀에서 호수 한가운데에서 불어오는 그 광풍을, 그 불안함을, 그 불편함을 다 이기고 도착한 곳은 그들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 맞은편으로 가신 거예요. 이 거라사는 로마와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 데카폴리스 10도시 중에 한 도시에 속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문화와 문명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제우스, 아폴로, 아르테미스, 그리고 쾌락의 상징인 디오니소스 등의 신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신전에서는 매년 성직자들이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28절에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높은 사람들을 호칭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호칭만 보더라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고 사람을 무덤 가운데 두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역은 굉장히 세련되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각광받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찬란했습니다. 세련됐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자유케 할 권세가 없는 텅 빈 도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함은 편안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편안해졌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22.5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의 평균은 한 10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2배 가까운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화려하고 세련된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마음이 찢겨진 사람, 내몰린 사람, 광야를 방황하는 사람 한 사람을 자유케 할 권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그 자유함을 교회에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을 가진 공동체, 자유함을 선포하는 결박을 끊어내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먹던 것, 입던 것 좀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 즐거워하고 불편한 사람이랑 밥도 먹고 불편한 곳으로 나의 거라사를 교회가 끊임없이 찾아서 이동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바늘기보다 작은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 바늘기보다 더 작고 더 작은 티끌만한 인간의 몸에 자신을 우겨 넣을 때 그 불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고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죄가 가득한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오셨던 그 불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의 창조자께서, 지식 위에 지식을 가진 분께서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해야 했던 그 불편함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거 알면요, 어디 가서 나 저 사람이랑 말 안 통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더 말이 안 통하는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셨습니다. 그 불편함을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나의 시간은 나를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좀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인데 이게 굉장히 T예요. T. MBTI 중에서 T. 미숙합니다. 기록을요 굉장히 소상하게 합니다. 빼고 싶은 기록도 빼지 않고 막 다 넣어놔요. 그 누가가 오늘 기록을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뭐냐면 진짜 시간이 있고요, 누가가 기록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서로 달라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좀 쉽게 더 설명해 볼게요. 누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흘러간 시간들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뒤집어서 기록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7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십니다. 그 땅에 발을 디드세요. 성경적으로 발을 딛는 장면은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자 어떻게 되죠? 요단강 물이 멈추죠. 갈라지게 되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바다 위에 주님의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다라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를 상징하는데 그 혼란과 무질서 위에 주님이 한 발을 내디디시는 거예요. 그걸 모두 정복하시는 거죠. 그 위를 걸으시는 거죠. 무질서와 혼란을 걸으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발걸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한 걸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지역,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그 장소, 여러분이 내리시는 그 곳, 그 공동체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무질서는 질서를 찾고 혼란은 떠나가고 어둠은 추방되는 주님 바라시는 일이 여러분이 육지에 내리심에, 여러분이 그 가정으로 들어가심에, 여러분이 그 직장으로 들어가심에 그렇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27절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도시에 육지에 내리셨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와 고립과 그 정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실제 시간상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내리신 게 먼저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육지에 내리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이미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무덤 가운데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사람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기록한 것이 누가의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고통부터 기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도착하신 것, 그것을 누가는 먼저 기록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과 사건이 나 중심, 내 고통, 내 상황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보면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시간, 내 사건 중심으로 주님의 시간을 해석하려고 해요. 내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때보다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청년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들겠죠. 다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힘들대요. 상황적으로도 힘들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진정 훌륭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행동들, 살아온 방식들, 선택한 결과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나아지기란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은 과거의 내 선택이 모여서 생겼고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해석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치킨을 먹었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네. 물리적인 시간, 육적인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내 과거가 됩니다. 내가 한 일이 내 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나는 멋대로 살았는데 그게 내 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한 일이 내 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완성해 놓으신 내 모습이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내 현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완성한 나, 주님의 동행,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내 과거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아니요, 거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픔, 내 고통, 내 상황, 그거 먼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게 먼저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무덤 사이를 배회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있을 때 누가 야곱을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십니다. 내 꿈, 내 비전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게 먼저입니다. 나의 시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흐르기를, 그 사람, 그 사건, 그 해석이 더는 세상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더라, 주님이 내 인생에 내리셨더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분리입니다. 거룩한 분리.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귀신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귀신들을 소유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자기가 귀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귀신이 하는 일들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 주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신학적으로 볼 때 부정한 것들과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연합한 상태를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 귀신이 딱 찾아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갑자기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어떤 부정한 행동을 반복하고 즐기다가 이 부정한 행동들,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지배당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은밀하게 즐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 빨리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 행동을 반복하면요, 그 반복된 행동이 가져올 영적인 결과들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각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이 가져올 결과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함께 28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주님 볼 줄 알거든요. 엎드릴 줄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입니다. 부정한 것과 연합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부르짖을 줄 압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릴 줄 압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밀어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한테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약한 습관이 저를 무덤 사이에 있게 하지만, 상하게 하지만 나는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가세요. 나 내버려 두세요. 예배 잘 드릴게요. 헌금할게요. 봉사할게요. 신앙교육 잘 받을게요. 기도 부르짖을게요. 찬양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요 멋들어지게 할게요. 그러니까 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습관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절 내버려 두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이 고난이 되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는, 그걸 환영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냐 말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갑니다. 귀신이 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에 있는 나를, 우리 목사님 호떡 자주 그리시잖아요. 자주 광야로 가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고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고 열매가 없게 만들고 변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이 새벽도 사모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나를 상하게 하는 그것, 자꾸만 내 신앙을 광야로 내모는 그것을 향하여 주님이 축사해 주시기를,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가서 몰사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이 몇천 마리의 돼지떼보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 주님이 귀신들의 요청도 들어주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조금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닌데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인간의 가치를 알려주려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생각하시는 돼지떼가 아니라 좀 더 갓나가는 것들한테 집어넣으셨어야죠. 더 위대한 것들한테 집어넣으셔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려주셨어야죠.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진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당장 볼 수 있는 대상, 보여줄 수 있는 교보제는 돼지떼들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천하보다 한 영혼을 아껴서 돼지떼를 몰살시키신 게 아니라 돼지떼들에게 그 귀신들을 들어가게 해서 귀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사탄이 도적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파괴하는 것,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돼지떼에게 귀신들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앞이 비탈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탄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대로 가면은 멸망하는 걸 알지만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풍성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제자도입니다. 새로운 제자도. 마침내 온전해진 그 사람이 35절 말씀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가 됐습니다. 성경은 그를 통해서 이제까지 없었던 제자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전의 제자도는요, 이 전까지의 제자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였습니다. 주님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잃었던 것 중에 마지막, 옷 주셨고 정신 주셨고 이제는 마지막 그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보내세요. 어쩌면 집은 그에게 가장 불편한 장소, 그를 아프게 만드는 장소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가지 않고 무덤 사이를 배회하고 광야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목양하면서 한계에 부딪혔던 대상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 나오면요 다 잘 살아요. 네. 우리 형제단 자매단들도 제가 감히 도전하지만 집에서 잘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집 나오면요 기본은 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요 그 기본이 무너져요. 아무리 며칠을 집에 데리고 있고 잘 가르쳐도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또 무너져서 돌아오더라고요. 아무리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도요 가정을 바꿀 능력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많이 없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만난 주님은 제 가정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요 쉽진 않지만 어렵지만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게 악한 습관이 반복되도록 만들었던 그곳, 상처가 가득했고 나의 시간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흐르게 만들었던 그 가정이 나의 선교지가 됩니다. 주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네가 버리고 떠났던 그곳, 너를 아프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큰지 너 보지 않았니? 깨닫지 않았니? 나의 크심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최초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불편했던 거라사 땅으로 오셨듯이 너도 너를 불편하게 했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치에서 떠나서 너의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거라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그 땅이 어딘지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라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라사라고 하셔서 남은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누구가 육지에 내리심에, 그 땅에 내리심에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파송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께서 이번 주일에 보고 싶으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거라사, 여러분의 그 좁은 우물로 들어가셔서 어둠에 갇혀있는 그 한 사람을 건져내는 새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거라사로 갑니다 이거든요. 저도 오늘 설교를 끝으로 저의 거라사로 가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달 반 전쯤에 주님이 저에게서 좀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늦은 밤에 의자에 앉아서 편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자에서 내려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어디 거실 구석으로 가라고 하시더니만 거기 바닥에 앉게 하셔서 한참을 집을 보게 하시면서 이 모든 편안함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 드렸습니다. 예, 주님. 이거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습니다. 제 아이들의 어떤 진로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습니다. 제 가정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 편안함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막 빨아들이시던 밤이 있었거든요. 멍하니 그렇게 다 드렸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장막을 옮기실 거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주일을 끝으로 또 저의 거라사로 또 저의 들판을 달리러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케 할 영혼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4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했고요. 특별히 저희 구식교구 분들을 통해서 제가 사역적으로 생기를 잃고 참 하늘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솟아날 구멍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사역이 목사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성도들이 내미는 손길이 목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어디든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라사, 저의 거라사를 그렇게 다니다가 언젠가는 그 거라사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